마가복음 5장 21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6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보내서 사람을 구원하신 후에 그 지방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떠나신 것이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데 가버나움에서는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거점입니다.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바닷가에 그대로 계신 게 나은 거죠.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이라면 지위가 높고 또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을 텐데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모습이 놀라운 겸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다는 것과 또한 예수님이라면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애워싸 밀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닿았을 거예요.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그러한 이제 병인데요. 12회 혈루증.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것이어서 성전에 가지 못하고요. 혈루증 환자와 접촉만 되어도 똑같이 부정한 자가 되고 맙니다. 성전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성전에 가서 속죄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여서 구원을 잃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19에서 24절을 보면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간접적인 접촉만으로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22절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간접의 간접 그런 사람까지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이렇게 아주 직접 접촉이 아니라 간접 접촉자들까지도 또 간접의 간접 접촉자들까지도 부정하다. 이 정도니까 보통이 아닌 거죠. 자, 그러므로 혈루증이 있는 한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여자와 접촉하고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큰 고통이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당시 의술로는 난치병이어서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병에서 노연하지 못한 채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람이 소진하여 버려서 인내심도 소망도 포기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원망과 서러움만 안고 상처만 부여잡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이 여자는 소망과 순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나타나는 부분은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막연한 믿음이나 미신적인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레위기 율법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에는 사람이 죄를 접하면 죄에 감염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죄의 더러움에 접촉될지라도 감염이 안 되고 오히려 죄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리스도라는 의미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이 손을 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어서 나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엘리사의 시체에 닿은 시체가 살아난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3장 20, 21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로서는 엘리사가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나 마찬가지인 존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기만 해도 그 시체가 살아날 정도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혈루증 여자는 이것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자기가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나음받을 수 있다고 믿는 순전한 믿음과 소망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모르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대중 앞에서 그 여자의 치유됨을 밝혀주시려는 의도이십니다.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네. 이미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으로 손을 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서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자의 오랜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12년 동안 그녀가
하나님께 무엇라고 여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로 돌아가기를 원하여서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병에서 노연하지 않는 한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었죠. 그 오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공개적으로 무리 앞에서 따라 평안히 가라 해주셔서 하나님의 딸임을 확증해 주시고요.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선언으로서 건강을 확증해 주셔서 누구든 접촉 가능한 자가 되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그 병에서 놓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을 해주심으로써 큰 위로와 자부심이 되게 하십니다. 사실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이란 다만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미는 빈손과도 같은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칭찬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교훈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이 있는 동안 야이로는 바로 옆에 동행 중이었는데요.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절대 무흠하신 분, 절대 무흠하셔서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도 결코 부정을 입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접촉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따라 평안하라 내 문제에서 노연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응답을 들으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죄로 오염시킬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과 접촉되었을 때에 거룩함을 입을 수 있고 건강함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접촉할 때에 결코 죄의 더러움을 감염시키지 않는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년 동안이나 소진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 여자처럼 우리가 인내심과 소망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아가 그리고 나의 부정함을 들고 나아가 정결함을 입는 그런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가까이 하여서 주님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언제나 따라 불러주시고 평안할지어다 하여 주시며 내 문제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까이 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